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건데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담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술, 담배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술, 담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담배 하면 안 될까요? 하면 될까요? 계속 물어보고 있죠.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면 되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되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니까 해도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맞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한국의 문화를 보고 금지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예, 세 가지를 봤어요. 왜 세 가지를 금했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화가 세 가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문화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담배고 하나는 뭐였을까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첩문화, 축첩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술 문화도 그렇고 담배 문화도 그렇고 첩이라는 문화 자체가 너무나 복음이 전달되는데 심각한 방해를 한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술 문화는 왜 금지했냐면 술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체로 우리는 먹고 죽자라고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술 먹고 흥겹게 하고 그리고 뻗을 때까지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흥겨운 나머지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때로는 선을 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담배에 관한 것도 혹시 담배에 대해서 알아요? 담배는 왜 금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담배는 곰방대 문화예요. 곰방대가 뭔지 알아요?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나요? 곰방대가 뭘까요? 혹시 어린 시절에 나는 곰방대로 맞아봤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친구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곰방대 문화라고 해서 길다랗게 해서 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곰방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길이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뭐였던가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고자 무엇을 줄이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줄이게 되고 잘못된 습관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맞담배를 피고 있고, 학교에 갔는데 우리식으로 치자면 서당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학생이 맞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를 보고 있다가 먹는 게 귀한 시기에 먹는 것보다 담배를 찾고, 그리고 그 담배가 너무 지나치고 무례하고 또한 예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있었냐 하면 애들이 젖을 땐 애들이 뭐부터 배운다는 말까지 있었냐면 담배부터 배운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담배가 무분별하게.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담배 피는 것이 결코 좋게 보이진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하게 남아있는 문화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뭘 금지했다고요? 술과 담배와 축첩 제도를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금지시켰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정해진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술과 담배는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술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어요? 술이랑 누구요? 성령님이 비교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일으키는 작용이 비슷해서 그래요. 술이 어떤 작용을 해요?
사실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 알코올 성분이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고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 중추신경에 작용한다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추신경은 뭐예요? 내 몸을 주관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바닥이었는데 바닥이 벽 같고, 분명히 전봇대인데 전봇대가 뭐예요? 나의 취침자리 같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이성의권을 완전히 넣어버린 채 뭐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술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의 몸을 주관할 건 뭐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님밖에 없는데 너의 몸의 주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돼, 이 말이 아니라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의 몸의 주권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넘겨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다른 말로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겨요. 우리의 문화가 한데 목사님 좀 잘 모르셔서 그렇죠. 한 잔 좀 안 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담배도 조금 한 대 정도 펴줘야 이제 조금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목사님 잘 몰라가지고 저란다 또 이러면서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 받는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 받으라 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 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 했어요. 야, 너희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할례를 받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한테 따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줬을까요? 배려하고 존중해 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팩트내 교사로 있는 친구들 있죠. 만약에 임팩트내 교사로 있는 친구들이 나가다가 담배를 한대 담배 펴도 되지 하고 교회 입구로 나가자마자 담배불에 불 붙이고 가는 모습을 임팩트 친구들이 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 시험에 들 일이 생겨요. 맞아요. 교회 가운데서 시험에 들 일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한잔하고 기분이 좋다고 아침부터 한 잔 술병을 들고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좋은데 나도 한 잔 같이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모두가 시험에 들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목자 모임 왔던 친구들 가운데 사실은 미리 조금 얘기해 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 친구들 술, 담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청년들이 꼭 빨리 승진하고 꼭 빨리 진급하고 꼭 빨리 조직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요? 술,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청년들의 시대에 한번 만들어 가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혹 이제 무알콜 칵테일은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무알콜 칵테일 어때? 음료수잖아요. 그거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무알콜 칵테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성찬식에서도 와인 먹는데 우리 와인 한 잔 정도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양심의 판단에 각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무알콜 칵테일조차,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가지고 나는 소주잔에 사이다를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소주잔에 사이다를 받아 먹는 것을 보고 밖에 지나가던 중고등부 친구와 유치원 친구가, 어떻게 보면 초등부 친구가 봤어요. 그날 주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 목사님이 고깃집에서 소주 먹고 있더라. 맞죠? 그 순간 모두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무알콜 칵테일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